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9절까지였습니다. 아멘. 제가 이 사도행전 강의를 한 지가 한 4주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한번 사진을 띄워서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해보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데 1차 전도 여행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제가 이제 안 보여서 예루살렘이고요. 여기 가이사라 사마리아라고 있는데 가이사라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방에서 유럽 쪽으로나 나가려고 하면 소아시아로 나가려고 하면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이 이쪽이 애굽이고요. 이집트 땅이 이쪽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라고 하는 지역이 요 가운데 지역이고, 요 마게도냐 드락의 이쪽이 지금 유럽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어떤 지도를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배 타고 이렇게 간 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그런 지도가 있고 2차 전도 여행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안디옥에 올라가서 수리아의 안디옥을 기지로 두고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지도가 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지도가 있는데 어느 부분을 시작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요 수리아의 안디옥 여기서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인정을 받고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이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지도. 1차 전도 여행은 여기 이제 뭐 글씨가 많아서 헷갈리시는데 여러분 여기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좀 잘 띄워지는데 수리아의 안디옥 여기 이 지역에서 배를 타고 넘겨주어 보세요. 그냥 배를 타고 이 섬으로 구브로 섬으로 들어갑니다. 이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처음에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했다가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곳으로 넘어가면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또 배를 타고 본토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본토로 들어갔는데 버가라는 항구에 제일 먼저 들어가죠. 이 버가라는 항구를 통해서 계속 넘겨보세요. 밤빌리아 저 위에 이제 여기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안디옥이 성경에 두 곳이 나오는데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나오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나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은 바울의 선교여행의 본거지였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선교지였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내륙으로 다시 들어가죠. 그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다음에 넘겨줘 보시겠어요? 네,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거꾸로 왔던 곳들을 돌아서 나옵니다. 나와서 다시 버가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번에는 구브로를 들리지 않고 바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요 갈라디아 요 밑 아래쪽으로 요 아래쪽에 다소라고 하는 곳이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잘 아는 곳 인근으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안디옥에 돌아와 보니까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너희는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의회를 통해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확증을 얻고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넘겨줘 보시겠어요? 지난번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이 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배 타고 안 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인정을 받고 요 수리아의 안디옥에 올라가서 이번에는 육로로 이렇게 갑니다. 육로로 가서 이전에 이미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갑니다. 그리고 바울의 계획은 뭐였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위로 요 비두니아라고 하는 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의 계획은 이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성령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아서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터키의 맨 끝인 드로아로 갑니다. 이때부터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는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려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열려있는 길로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이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드로아에 도착해 도대체 이제는 이쪽 안으로는 못 들어가게 하시고 바다로 넘어가야 되는 계획을 이쪽은 바울도 알지 못하는 도시였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왕성하게 교류를 할 때가 아니니까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머릿속에는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 있을 때 마게도냐의 환상을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건너와라. 우리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환상을 보고 나서 배를 타고 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빌립보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요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 이렇게 지나는데 요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요 땅이 그리스입니다. 여기 마게도냐 지방에 여기 위에 보면 일루니곤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지금의 알바니아, 또 유고슬라비아, 또 위쪽으로 올라가면 헝가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이제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 장화같이 생긴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위쪽에 뭐 스위스, 더 위로 올라가면 네덜란드 이렇게 있죠. 이 옆으로 이탈리아 옆으로는 프랑스, 그 위에 섬으로 영국, 또 이탈리아의 더 오른쪽으로는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된 것은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왔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제가 틀렸나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왔죠. 하란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인류의 가장 먼저 있었던 문명인 것 알고 계시죠? 그 문명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이집트가 문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옮기셨죠?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집트의 왕궁에서 가장 건축술이 뛰어나고 뭘 지어야 했어요? 이후에 성막과 성전을 지어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율법을 완성해야 했기 때문에 가장 율법적으로 그 법적인 것, 가장 건축술이 뛰어났던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가끔 하란으로 보내고, 하란이라는 것이 지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새로운 문물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정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게 하셔서 바벨론으로 보내시죠. 바벨론이 애굽을 이어서 그 다음에 전 세계의 패권을 차지했던 곳이, 문명이 일어났던 곳이 바벨론 문명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셨다가 70년 만에 복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이제 창성했습니다. 로마는 유럽에 있죠. 유럽에 로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이제 성장하게 하시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바울을 이동하셨다가 유럽을 건너가게 하신데, 이 이후에 로마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유럽에서 시작됩니다. 종교개혁 시대라든가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서부터 종교개혁, 그 다음에 성경이 완성되고 성경이 제필되고 각종 신앙 고백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어디로 옮기시는 거예요? 유럽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가장 문명이 발달하게 된 유럽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럽 다음에 부강한 나라가 어디가 생겼죠? 미국이죠. 그래서 유럽에 있던 유럽의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서 유럽의 청교도들이 고난을 당하게, 도저히 살 수 없, 다 죽이고 참수하고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청교도들이 어딜로 배를 타고 넘어가냐 하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으로 넘어가게 가서 미국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미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장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디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까? 미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물론 유럽 선교사들도 있었지만 중요한 분들이 미국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냥 이렇게 중간에 갇혀있는 땅에 두신 것 같지만 페르시아 문명, 그 다음에 애굽,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유럽, 미국, 이런 성대한 문명이 있는 곳으로 백성들을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들을 그리로 이동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지금부터 오래전에 거기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말씀하셔서 유럽으로 옮기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까지를 내다보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 땅을 위해서 일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음의 역사, 우리 아이 자녀들의 다음 세대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수 없고 그냥 오늘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저기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막혔습니다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면 그 다음에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가장 왕성했던 문명의 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선교, 복음의 영역들을 넓혀가시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중요한 촛대가 오늘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워서 그 일들을, 또 다음의 일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다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던 역사가 지금 자신들에게는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고백할 때 분명히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길로 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고 아무것도 헤아릴 수 없고 아무것도 해방할 수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로 그 영혼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 영혼까지, 우리는 비록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리는 유한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르시고 나서 이 성령 하나님이 빌립보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단단하게 깨워놔야겠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그 한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거기에 처음 가서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 회당도 없고 말씀을 거기는 다 정말로 종교다원주의 누구한테 말을 전할 수도 없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끄십니다. 먼저 성령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듣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그녀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을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시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여인을 고친 사건으로 주목받게 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바울이 그냥 고친 거 아니죠. 그 여인이 쫓아다녔습니다. 바울은 제발 조용히 복음을 전할 때까지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고 싶었는데 이 여인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라고 소리치며 쫓아다니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을 고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성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일로 바울 일행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복음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바울 일행이 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옥문이 열리고 거기에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그 소식 때문에 복음이 순식간에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순식간에 퍼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한쪽에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옥을 지키는 간수 때문이었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려버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을 때 간수가 자다가 깼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러니까 이게 밤새 무슨 폭동이 일어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책임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구속되어 있는 감옥을 책임지고 지켜야 하는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제 자기가 자는 사이에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로마법대로 자신은 사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문당하고 사형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를 막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바울 일행은 옥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황급히 도망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소리질러서 그가 죽으려고 하는 것을 막습니다. 간수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리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간수는 등불을 들고 상황을 살핀 후에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방금 전까지 죄수였던 그들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는 일어난 일들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폭동이나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죄수가 감옥에 열리고 묶였던 것들이 다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자결하려고 하는 자신을 막으며 의연하게 서 있는 그 바울과 일행의 모습에서 영적인 권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구원은 죽게 된 자신의 한계로부터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인간이 자신을 구원해 줄 존재를 찾아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우리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내 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나는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해결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려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방인들을 제자 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죄에 대한 탄식과 구원하는 이에 대한 갈망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는 탄식과 그렇다면 구원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갈망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 영혼을 이제 빨리 구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제거해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리고 순식간에 그 집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죽음의 공포에 머물러 있던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극적인 기적을 통해서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와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빌립보에서 두 번째 이루어진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옥에 갇혀 기도하고 찬송하던 날 밤에 그 모든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포함한 묶인 자들이 풀려났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세례를 받고 간수의 집에서 먹고 상처를 치료받고 기뻐했습니다. 그날은 이전과 같았다면 죄수들에게는, 그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는 탄식과 한숨의 밤이었고 간수에게는 긴장과 경계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밤에 빌립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을 인생에서 영원을 소유한 인생으로 바뀌는, 그것도 한 가족을 통째로 그렇게 바꾸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거기 그 죽음의 감옥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고통이, 그들의 갇힘이, 그들의 매맞음과 억울함이 간수의 가족과 빌립보를 구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성령은 그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기 바울과 실라를 머물게, 아무 죄도 없이 거기 머물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간수와 가족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매맞음과 온전치 못함, 또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내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은 그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부르는 소망의 노래였습니다. 아직도 빌립보를 향한 성령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빌립보를 놔두어서는 안 됐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아직도 그들을 위협하는 수많은 세력이 있었습니다. 성령은 바울과 실라가 유럽 땅으로 더 깊이 나아가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라는 도시를 복음의 기지로 든든하게 세워놓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서 믿고 세례를 받은 루디아와 간수를 포함한 거기 믿는 형제들을 온전하게 세워놓는 것이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고, 또 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의 일행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심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자 바울과 실라에게 아무 잘못이 없었던 것을 안 상관들이 그들을 놓아주라고 간수에게 명령합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이제 그들을 풀어줍니다. 성경에 그들이 갑자기 석방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본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상관들이 법정에 모이는 날이 되어 지난밤 일어난 지진을 생각하고 두려워하여 그들을 놓아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대로라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두긴 했는데 그들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과 밤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관리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석방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내세웁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는데, 불법적으로 우리를 감금했다가 이제는 마음대로 나가라고 하느냐? 로마 사람인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에는 아직도 귀신 들린 여인을 잡아서 사욕을 취했던 이들이 있었고, 죄도 없는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오게 가두는데 동조한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놔두고 가면 그들 때문에 루디아와 이제 믿게 된 간수의 가족과 그리고 믿게 된 이들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을 떠나기 전에 그곳에 남겨질 이들을 위해서 관리들에게 경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밝힙니다. 죄도 정하지 않고 로마 시민을 때리고 옥에 가두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빌립보 관리들은 두려워졌습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들이 이후에 루디아와 간수 가족들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직접 와서 권해, 제발 나가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가둔 것도 잘못했고 잘못했으니 제발 요선에서 끝내고 제발 나가주십시오 하고 친히 데리고 나와서 떠나게 합니다. 그 길로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인 교회를 찾아가서 그 가족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웁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권위를 오직 빌립보의 앞으로 남겨질 이들의 안전과 복음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당연한 로마 시민의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갇히고 매맞고 억울하게 당한 것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복음을 위해서 참고 견디다가 이들의 안전이 걱정되자 자신들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것입니다. 비록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매맞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이 하신 놀라운 일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훗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이 은혜였다. 이것이 당신들을 구원하고 당신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다른 이들이 당신들을 함부로 할 수 없게끔 그 성을 뒤집어 놓은 성령의 은혜였는데 그것은 우리에게만 은혜가 아니었고 빌립보 성도들 당신들도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 더 견고해졌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확실해졌다, 분명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떠난 후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를 선포한 바울. 처음 만났지만 로마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매맞음과 옥에 갇힘을 견디고 그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간수의 가정을 구원했던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나중에야 자신들이 로마 시민임을 알린 사도 바울. 바울은 그런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모든 억울함과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매맞음, 자신의 고통, 또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과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성도들은 바울의 희생과 어려움 중에도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뒤에는 무엇이 남겨져 있을까요? 우리를 따라오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뒷모습에서 무엇을 볼까요? 우리가 남겨놓은 무엇을 볼까요?
자신의 유익과 안전과 부유한 삶을 위해 악착같이 사는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는 아닐까요? 우리의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을까요? 이제 동일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헌신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등록하는 새가족들과 실족했던 이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능력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지나간 그 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마게도냐의 입구인 빌립보에서 이토록 강력하게 바울 일행을 인도하시고 강력한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방의 상인들과 관료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선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이 유럽의 관문이었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들은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각종 헬라 사상으로 말미암아 종교뿐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는 문화, 그리고 다양한 사상들이 존재하는 그런 도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단일신을 전파하는 것은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어야 했습니다. 여기를 깨트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울 일행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데살로니가는 자유도시이며 항구가 있는 도시입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점령한 그 점령지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식민지고 하나는 자유도시입니다. 처음에 점령하면 식민지로 삼습니다.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하거나 지도자들을 파견해서 이곳을 관리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대한 충성심,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졌다고 생각하면 자유도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로마의 통제나 지배를 크게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자신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들 안에서 통치자를 임명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유도시의 특권은 어마어마한 곳이었는데 이 데살로니가가 바로 자유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무역이 활발한 도시여서 그곳에는 이주한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했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까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며 토라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배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미 폐해져 버린 절기들을 지키며 성전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의 예배는 회당에서 토라를 읽고 나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데 그때는 설교 본문이 미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말씀을 전할 사람, 서기관들이라든가 아니면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누군가가 나와서 말씀을 읽고 나면 자유롭게 나와서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회당장의 허락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회당 예배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이 회당에서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그들이 늘 전했던 유대적인 율법적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죄악의 땅에, 세속의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위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야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말씀을 바울이 전할 때 이전의 회당에서 듣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자녀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깊으신 사랑의 혜택도 죄가 해결되어야 온전히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노래하는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 사랑의 시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놀라운 사랑의 확증이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바로 그것을 선언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복음은 유앙겔리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나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구원의 소식입니다. 결코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인 우리 편에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하신 자녀들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십자가에 찢어 해결해 주신 은혜의 길입니다. 그러니 이 소식은 그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율법의 도를 붙들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그 율법을 따라서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겠다고 하는 허망한 태도를 보이면서 지냈던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들려준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말씀대로 3주 이상 그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연합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2번이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금방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2번이나 물품을 공급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1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지금처럼 무슨 새벽 배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쿠팡으로 이렇게 뭘 배달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적어도 인편을 통해서 물건을 보내려면 수일이 걸렸을 텐데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루디아와 간수 관리 중에서 믿는 자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는 바울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보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또 복음이 훼손되거나 다른 시비들 때문에 복음이 손상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직접 일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충당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먹고 지내는 것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했고 복음을 위해서 밤낮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요? 복음이 훼손되는 것, 복음이 손상받는 것을 그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 결과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는데 복음과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는데 누가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선 할 수 있는 대로 흠이 없고 경건하며 거룩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함께 내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복음을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흠과 거룩하지 못함은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훼손합니다. 그들의 존경받지 못하는 삶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방해할 뿐 아니라 구원으로 초청해야 하는 이들이 더 구원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복음과 함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구약부터 있었던 그 복음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언변이 있는 것보다 이처럼 바울과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증인이었다. 복음의 증인이었다. 복음의 삶의 증인이었다. 십자가의 증인이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증인이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 동역자들이 우리 삶의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실 수 있기를,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쪽에서는 전혀 이상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직도 정치적인 메시아, 보이는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울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깊은 어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복음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량배들을 이끌고 떼를 지어서 바울 일행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이 교회로 쓰인 것을 알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했던 것처럼 모함에서 데살로니가에서의 복음 증거를 방해합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자유도시가 된 데살로니가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잃으면 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 대한 충성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이 가이사가 아니라 다른 임금인 예수를 섬기자는 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죄명을 씌워서 바울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준 야손을 잡아 넘기니까 관리들이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바울은 야손 일행의 그 안전을 위해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덴이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격려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그들을 말씀 가운데 세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다시 그들을 너무나도 보고 싶은 그런 바울의 간절한 소망과 이 땅에서 다시는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가자는 그러한 삶의 고백을 편지에 기록해 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난당하며 복음 가운데 든든히 믿음으로 서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은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그 예수님 앞에서 바로 여러분들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과 야손과 그 형제들이 자신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 앞에서 자랑이요 소망이요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요 면류관이요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들을 위하여 고난받았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하여 힘썼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지 모르지만 주여, 나의 면류관은 저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저들을 위해 기도했고 저들을 위해 희생했고 저들을 위해 내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오늘도 바울의 소망을 간직한 채 거룩함으로 복음을 위해 날마다 밤낮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보는 것과 보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향해 살아가면 아버지와 아무것도 구별된 것이 없는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무한한 하나님을 따라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늘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이 땅에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괴계들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승리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아버지 말하는 복음과 생각하는 복음과 가르치는 복음과 우리의 삶이 같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과 함께 우리의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입니다. 그들 위하여 더욱더 희생하며 함께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일으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또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쫓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